지난주에 음행과 음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이야기를 어떤 것이 성도의 삶인가에 대한 성도의 어떤 도덕적 윤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집사님이니까 괜찮아, 아직 애잖아. 우리는 과연 삶에서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고민 우리가 하잖아요. 아버지, 저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저는 하거든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딨냐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5가지도 막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도 했고, 음행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부분. 5장 1절부터 2절.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레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정의를 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도덕적인 삶을 풀어 설명하듯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설명이 1, 2, 3, 4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앞에 절의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겠죠. 그럼 4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4장의 마지막 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자, 보세요. 어떻게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을 가운데다 두고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봅시다. 저를 보세요. 여기 그냥 스크린 보세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4장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나옵니다. 맞죠? 맞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가 요 말씀의 주제냐? 사실 요 말씀의 주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 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가 주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셨듯이에요. 그러면 5장에도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토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1절을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이 말이 그러므로라는 게 중심일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딱 펼쳐보면 첫 단어가 이렇습니다. Follow God's example.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5장의 시작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뭐 예수님 따라 살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뭐 요 정도만 해도 막 우리는 최고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의 정수는 뭐예요? Follow God's example.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다? 하나님에게 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학생들 혹시 경건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 pious 아니면 devotional, 뭐 devoted, 뭐 이런 devotional 뭔가 헌신되고 뭔가 집중된 어떤 삶을 말할 때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경건하다라는 영어는 godly, godly입니다. 뭐예요? 뒤에 ly가 붙었어요. 뭐요?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이 경건한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이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경건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경건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입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법으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법으로 배웠더니 하나님을 배운 것이 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고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렇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델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승천하면서 가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를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분께서 말로 직접 해주셨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뤘죠. 우리 이 강단에서도 몇 번 다뤘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예요. 저 보세요. 이것을 우리의 오늘 말씀의 언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선생님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의 말씀의 색깔로 보면 예수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이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어떤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해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쪼개놓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약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것을 바로 성화의 과정과 칭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만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에 승모근에 힘을 빼시고, 자, 성경에서 우리 그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논쟁, 여러분 교단이란 단어도 알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기독교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화라는 어떤 포커스가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아멘. 성화는 뭐예요? 성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화는 뭐예요? sanctification,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과정을 말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따로 이루어지나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 갈 만한 인생이 되나요? 천국에 갈 만한 하지 않은 인생인가요? 갈 만한 인생이 돼요.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삶을 말도 안 되게 정말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성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성화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돼야 돼요? 따로 돼야 돼요? 동시에 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나눈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몇 주간 나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냐 떨어져 있느냐 가지고 싸워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분명히 칭의와 성화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이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입으로만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와 신실한 자. 이 말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와 신실한 자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한다? saint라고 한다. 그럼 이 말은 그냥 성도란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따로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놓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 저를 보세요.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칭의. 여러분이 의롭게 됐다. 그런데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바울도 거룩하게 됐으나 바울이 2장, 3장, 4장, 5장을 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삶이 음행과 음담을 입에도 담지 말고 떠나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신앙으로 이제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떨어져서 이루어진다 가지고요, 세상은 이단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유치한 고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성화되어야 가는 과정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단 내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성도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성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스 홀리 피플이라고 말해요. 홀리 피플.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 예전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인트.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입생로랑 이 세인트란 말이 뭐예요? 성인, 성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성도를 구별하는 이 성도란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 성인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성인 김현재.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인인 거예요. 성인이란 뜻은 이렇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성인이란 단어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별된 성스러운 사람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인이란 단어를 누가 가져갔죠? 캐톨릭이 가져갔어요. 그죠? 그래서 캐톨릭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인이란 단어를 뺏겨버렸죠. 위에 한번 볼까요? 순교자나 거룩하게 살다 죽은 이 가운데 훌륭한 공식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성인 품에 오른 사람, 이거는 사실 어디의 해석이에요? 캐톨릭의 해석이죠. 우리는 이 단어를 뺏겨버렸죠. 사실은 누가 성인이에요?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뺏겼어요? 성인 따로 있고 그냥 신자가 따로 생겨버렸죠.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따로 구별됐고 그냥 신도가 따로 구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모범의 삶에 더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 남 이야기로 느낀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5장, 에베소서 5장 6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자,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데 6절, 7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 행하라. 이거 봅시다. 저 보세요.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은 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빛처럼 행동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빛일지도 모르니 빛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은 빛의 자녀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 앞에도 써 있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은 빛이다. 아니 그 남자친구 생각할 때 You are my sunshine 이거 말고요. 이게 뭐예요? 당신은 빛입니다. 빛.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당신이 빛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이냐.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너희들은 빛과 같은 존재야. 너희는 빛의 자녀야. 너희는 빛일지도 몰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라고요? 당신은 빛이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보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그냥 이렇게 보호가 딱 나와가고 A는 B입니다라고 A equal B 당신은 빛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표현이냐? 빛이 누구예요? 빛. 빛이 누구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벗겨냈다. 비밀로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 할 때, 드러냈다 할 때 뭘 드러냈어요? 빛을 드러냈어요. 그죠? 그 드러낸 빛, 감추었던 빛이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8절. 요한복음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음 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 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심지어 이 단어도 같아요. 그냥 뭐 히브리의 여러 빛을 단하는 아니 헬라어의 빛을 말하는 여러 다른 단어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할 때 그 빛과 너희는 빛이다 할 때 이 빛은 같은 빛이에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제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진실이 이해가 되면 숨이 막혀야 돼요. 왜 숨이 막히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까요? 평신도라는 단어는 존재하는 단어예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평신도라는 말이 존재하는 단어예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깊숙이 존재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평신도라는 단어가 주는 그 위로와 평안을 아십니까? 아멘. 아니, 아멘을 너무 크게 하셨는데 평안하시죠? 평신도라는 단어 뒤에 딱 숨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평신도라는 말이 주는 그 위로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예배 안 해도 되고 조금 목사보다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될 것 같고 전도사보다 조금 더 대충 살아도 될 것 같고 내 삶에서 교역자
목회자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 편안한 단어, 위로의 단어, 샬롬의 단어, 평신도. 그런데 성경은 당신이 평신도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빛이다. 빛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 당신의 삶의 기준은 옆집 장로가 아니라 옆집 집사가 아니라 야 내가 그 목사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 야 그 목사처럼 예수 믿느니 야 나 그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그 집사 때문에 못 다녀. 나 그 사모 때문에 진짜 짜증나서 교회 못 다니겠어?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 그 장로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목사님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평신도라는 예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삶에서 조금 만만하고 괜찮아 보이는 목사님을 찾아서 그 목사님의 신앙생활이나 신앙 수준에 대충 맞춰서 살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무 고고한 어떤 삶의 기준을 갖고 싶지 않으면 내 삶에 괜찮은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본받아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박 집사처럼 신앙생활하면은 1등급이지. 그건 너의 생각이죠. 박 목사처럼 살면 그 정도 살면 되는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너의 생각이지. 우리 기준은 늘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 있죠.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은 자들의 잘못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박 집사 때문에 못 다녀. 김 집사 때문에 못 다녀. 김 집사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알아버렸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먹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빨간 약을 먹어버린 거야. 이제 기준이 어디 가야 돼? 저 위에 기준이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얘들아 이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고 힘이 들 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늦었어.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은 엄마 아빠도 아니야. 그 목사 그 전도사도 아니야. 그 전도사가 나를 힘들게 해. 걔는 기준이 아니야. 그 목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해. 그 양반도 기준이 아니야.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본받아.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이걸 강조해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으니까 율법만 지키면 되냐? 아니에요. 너무 바울은 천재인 거죠. 하나님만 본받으라고 써놓지 않고 뭐라고 써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무소불위하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5장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1절에 어떻게 해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 삶에서 원래는 안 돼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본받는 삶이라는 건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과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의 삶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증거고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율법으로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옆에 사람 보시고 바로 사랑이다.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이야.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럼 이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숨막히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틀린 건가요? 저는 이제 빼박인가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더라.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자식을? 사랑. 여러분 어떻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바꿔라. 이런 심각한 표정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빛입니다. 당신이 빛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성경, 홀리, 바이블, 홀리. 그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역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득 채우고 있죠, 그죠? 뭐가 그래요? 그래요?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이야? 저기 세리, 거지, 어부,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동네 아줌마, 아빠, 엄마, 아저씨, 아재들, 아줌마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런 자들이 있지만,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너나 나나 같은 인간이다. 내가 특별한 인간인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도 같은 인간이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엔 더 크게 해요. 우리 지금 힘내야 돼요. 이 어려운 메시지를 뚫고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평신도라는 그런 나이브한 단어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 전도사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여러분 이제 그 나이브한 단어, 평신도 어떤 그런 단어에 숨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가지 말고,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청년에게 가지 말고, 남편 와이프한테 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자의 삶이며, 그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다음 주는 그 빛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텐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